할렐루야. 2025년 8월 마지막 중등부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어도 계속되는 사랑. 여러분 2학기 시작돼서 학교 나가고 있죠? 네. 저도 내일 2학기가 시작이 돼요. 저는 대학원을 다니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예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이 기회, 이 시간 절대 그냥 보내지 맙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누리는 우리 중등부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 주님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주님 되신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오늘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신 사랑 보여주신 주님께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하나님의 능력,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만나해 만나해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크고 영원하신, 끊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 그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어주셨으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시지 않으세요? 그 기쁨, 그 감사함 가득 담아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거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순서 가운데서 나를 그리고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예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례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나약한 인간인지라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행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에 쌓여져 살았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게 하소서.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중등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곧 대부분의 학교와 학년들이 시험 기간에 접하게 됩니다. 저희 중등부 모두가 힘들고 신앙적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 늘 저희 곁에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사탄의 방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만 온전히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격 없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준비 안 되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공동체, 이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모이게 하신 우리 공동체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축복하며 손을 뻗고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자유롭게 서로와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2학년 김지 학생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7에서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와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대언하실 전도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전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죠. 최첨단 은기야 왜 표정이 왜 그래?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볼펜입니다. 여러분 못 들어봤죠? 지워지는 볼펜. 예, 지워지는 볼펜이기 때문에 요거를 걸고 이번에도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일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합니다. 자, 문제 갑니다. 전사님이 저번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억나죠, 여러분? 시우 기억나요? 안 나겠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직접 창조하신 거야.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가 2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 동아리 같은 건 우리가 만든 거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가 2개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였었습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교회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2개 만드셨다고 했어. 나머지 하나 뭘까요? 사실 세영이가 제일 빨랐어. 세영이 뭐야? 뭐라고? 다시. 가정? 영어로. 정답. 자, 정답. 와. 자, 요거 받아가세요. 네, 요거 이따가 하나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특별하게 이 땅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서연이,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잘 살라고. 정답입니다. 잘 살라고. 하나 가져가세요. 끝나고. 네, 그래서 좋아요. 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요, 교회만큼이나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신앙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가정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자체가 자라납니다. 여러분, 가정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여기서? 나는 아래에서 태어났다. 박혁거세 마냥 있어요?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놀라운 섭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문제가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긴지 몰라. 전사님 설교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오늘날 사회는요, 점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상대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상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짜장면 너 맛있어? 나는 짬뽕이 맛있어. 그거 경험에 따라 다른 거야. 짜장면이 맛있다는 진리는 없어.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상대성을 자꾸 이 세상에서는 강조를 해요. 그래서 소수를 존중하고 모두가 정답이야. 정답은 없어. 진리는 없어. 모두가 정답이고 진리인 종교는 없어. 모두가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봐서는요, 좋아 보여요. 그렇죠? 인간 존중해주고 평화롭고, 너무 평화롭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데 싸울 일이 왜 있어요? 너무나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을 못 보게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요,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진짜 무섭냐면 그것이 가정의 형태까지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형태까지 바꾸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게 오늘날 요즘 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남자가 가정을 이룹니다. 여자가 가정을 이뤄요. 그리고 어떤 문제 없이, 이유 없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내가 잘 재밌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결혼을 안 했는데 같이 사는 거야, 그냥. 이런 형태의 가정들, 지금까지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정들이 여러분 세대에서는, 전사님 세대에서는 볼 수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더 나아가면은 아주 평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다른 나라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키고 똑바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뭐가 가정인가요,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함께 우리 제목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일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셨다. 자, 창세기 1장은요. 가정이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한 그 시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를 통해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운영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사님이 흰색을 읽으면 여러분이 노란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자, 창조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가정 형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이것도 가정이고 저것도 가정이야,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건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가정이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사님 인생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전사님이 미리 나누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약간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듯이, 캠프에서 배웠듯이 우리 모두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자격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감옥 갔는데 감옥 수감자들끼리 야 이렇게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똑같이 죄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무가 있어요. 뭐예요? 그들을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죄인들을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 사랑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요, 죄를 죄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페이스북이 인스타가 되고 인스타가 틱톡이 되고 어쨌든 뭐 다 변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져도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이 말씀대로 회개해야 되고요. 이 말씀대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와야 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요, 오늘 설교는요, 다양한 가정을 볼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가정도 볼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은요,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회복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꾸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2024년 미국의 성인의 9.3%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되게 최근의 일이죠. 이는요, 2020년보다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나 남여 외에 수많은 성 정체성이 있거든요. 뭐 한 몇십 개가 돼요.
네, 그런 게 엄청나게 보편화가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한국도 2002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2002년에 비해서 2019년에서는 10%가 증가했어요. 네. 최근은요 더 폭발적으로, 저기 보이죠? 네, 이거 저거 아닌데? 아프리카 여기 위에 오른쪽에 잘못 쳤어요, 동그라미. 잘못 쳤고, 저거 잘못 쳤고, 코리아를 보면은 수치가, 동성애자 수치가, 그러니까 새로운 성 정체성 수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2019년 건데 지금은 거의 뭐 수직 상승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느낄 수 있어, 몸소. 어디서 느껴요? 유튜브, 넷플릭스, 뭐 웹툰 이런 데 보면은 동성애 커플이 하나씩 꼭 나와요. 심지어 전사님이 좋아하는 해리포터도 막 이야기가 바뀌더라고. 막 덤블도어가 알고 보니 뭐 그랬고,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 전사님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리포터 안 봐요 이제. 전사님의 이메일 이름도 해리로 지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들을 존중해 주고 그들이 맞다고 말하고 나만 맞는 게 아니라 그들도 맞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된다고 세상은 가리켜요. 여러분에게 교육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교육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동성 간의 연애는요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정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동성 간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어요. 보면요, 여기 왼쪽 사진을 보면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 입양이 돼요. 가정이라는 걸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자기의 선택권도 없이, 저번 주에 입양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기의 선택권도 없이 아빠랑 아빠만 있는 가정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자, 외국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쪽은 한국입니다. 한국 2023년에 한 여자 부부라고 자기들이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저 아이는 뭐예요? 아빠가 없고 정자은행에서 받아서 그냥 자기가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기겠죠? 피식 웃기죠?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가정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가정이 점점 많아진다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교육한 사람들이 저게 맞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도 웃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사회는 상대주의에 입각해서 절대적인 가정은 없어, 남자만 여자 정답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존중, 다양성, 자유라는 것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우리들의 생각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 함께 그 기준을 찾아봅시다. 전사님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여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동성 간의 동성애, 동성 간의 성행위, 이런 것들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한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를 부끄러운 정욕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뭐라고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끄러운 욕심. 성경에서 부끄러운이란 단어를 쓴 거는 많은 욕심이 있어요. 탐심 있죠. 우리 먹고 싶은 거 막 치킨 너무 시켜 먹고 싶어. 욕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누구 애 돈 막 뺏고 싶어 욕심이에요. 너 막 엄청 이뻐지고 싶어 욕심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선 동성애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똑같은 욕심인데 부끄러운 욕심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욕심 자체에 부끄러움을 넣으셨습니다. 더 무서운 거죠.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명확한 죄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새로운 가정 형태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모두는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교육과 사상을 계속해서 공부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방금 첫 번째로 동성 간의 가정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성 가정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것뿐만, 동성애가 죄여서 그게 잘못된 것도 있는데 또 있어요. 이것도 죄지만 물론. 뭐냐면요, 바로 그 이유를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동성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닌 이유는요, 그 자체가 죄된 행동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가정을 맨 처음에 지으시고 가장 먼저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고요,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아담과 하와만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태어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낳고 자녀는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건우를 낳은 거죠. 부모님이 저를 낳은 거고 우리 승민이를 낳은 거고 시우를 낳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국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뜻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왜 가정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니, 알로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 사람 형태로 해야 돼요? 그 파충류냐 어류처럼 알 확 막 나가지고 사람들 딱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굳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자라게 키우고 이런 형태로 왜 만드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최적화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 이유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정이 없었다면 우리 아래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아래에서 우리 다 태어났어. 우리 지금. 그리고 다시 교회를 갔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 그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아래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를 저는 없었어요. 아버지 그냥 저 낳고 가셨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내가 너희 아버지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이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 간의 가정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명이 태어날 수 있어요? 동성 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창조 질서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 끝에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동성 간의 가정, 잘못된 가정은요, 파괴예요. 생명이 없는 가정은요, 파괴입니다. 아니,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생겨납니까? 가정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하게 그거 없으면 못 느껴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그게 파괴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수도 없이 아무 조건 없는 사랑, 부모에게 받는 사랑 그거 없으면 여러분 조건 없는 은혜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질 겁니다. 아까 너무나 슬프지만 그 아이들처럼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동성 부부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자, 이성애도 있습니다. 평범한 남자 여자로 이루어진 이성 간에도 존재합니다. 어떤 걸까요? 가정을 이뤘어요, 남자 여자가. 그런데 삶을 더 풍족하게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막 내 개인의 시간을 침해받기 싫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그런 것들을 침해받기 때문에 나는 남편하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놀고 이렇게 할 거야. 놀고 먹고 할 거야 하면서 생명을 낳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원하는데, 생명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낳지 못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 외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 안 낳아. 나는 그냥 아이 안 낳고 그렇게 살 거야. 그게 우리 가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이 그 명령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는 결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은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등장하고 있다고 전사님 말했죠.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방금 지금까지 뭐 봤어? 남자 여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 하나 봤고, 아기 안 낳는, 생명이 없는 가정 하나 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많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 전사님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가정들이 없었고요. 되게 이거 부끄러운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당당한 일들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이 변한 거예요. 말씀은 안 변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부들은요 결혼하지를 않고요 그냥 동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뭐 그냥 가정이야 이게. 결혼은 안 해. 예. 왜냐면 언제 이혼할지 모르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결혼을 해도 3년 동안은 안 한대요. 결혼 혼인신고를. 왠 줄 아세요?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보험을 들어놓는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대요. 부모님들이 돈을 막 모아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결혼하면 다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네 결혼한 1년 뒤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혼을 많이 하니까. 이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책임지기 싫은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커플이 부부에게만 허락된 성관계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학생 되고 막 청년 되잖아요. 요즘 세상은 어떠냐면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만 같이 살아가고 같이 잠을 자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도 가정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모두 다 부끄러운 죄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전사님 약간 충격. 또 더 있을까 싶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뭐냐면 더 나아가서는요. 최근에 새로운 가족 형태로 나온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발적 비혼모예요. 이게 뭐냐면 아기는 갖고 싶은데 결혼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그래도 2명이었잖아. 여자. 여기는 혼자예요. 여자 혼자 아이를 임신합니다. 인공수정을 위해서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인공수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한 유명한 연예인이
이걸 선택했죠. 저 아이는 부모를 모르는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엄마랑만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자, 이런 가정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나는 가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도 정답, 나도 정답.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가정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결혼이 없는 가정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특정 죄에 놓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잠자리를 더럽히는 사람들, 결혼하지 않았는데 잠자리를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혼이 없는 가정 너네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명확하게 죄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알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요, 남녀가 하나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이루시는 그분의 뜻인 것이죠. 그냥 남자와 여자 우리는 동성애 아니야. 남자 여자 사니까 됐지. 여기서 생명 태어나면 됐지. 아니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그것은 하나의 선포거든요. 약속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결혼 아직 멀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가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변화하고 있는 가정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가정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을요, 신약 시대 또 구약 시대도 많이 있는데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정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렇게 제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 아래서 계속 변화하고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진보적으로 나아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 더 자유로운 것, 더 힙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너무나 빠른 흐름.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더 나은 교회, 더 변화된 교회, 더 자유로운 교회, 더 힙한 교회 추구하기도 합니다. 가정도 더 자유로운 가정, 더 편한 가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더 편한 중등부, 더 나 존중해주는 중등부, 더 자유로운 중등부, 이렇게 나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도 그 세상의 흐름, 그 생각에서 나도 모르게 지배당할 수 있다는 거.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세상과 함께 진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야지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말했지? 뭐라고 말했냐면, 가던 길 멈춰서 너네 옛 길이 어딘지 살펴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길이 어딘지 너네 살펴봐.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봐. 그 길로 갈 때 영혼이 평안히 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낸 가정, 이 세상이 만들어낸 교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힙하고 자유롭고 재밌고 편한 공동체가 우리 영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이 우리 영혼을 편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연애가 맞는 것인지, 내가 꾸리고자 하는 가정이 옳은 것인지, 내가 사는 삶과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이, 내가 살고 있는 친구들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지금 세상의 흐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흐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걸 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해줄게요. 가던 길을 첫 번째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친구를 만난다 생각합시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사귀기 전이야, 썸 타고 있겠지. 그때 사귀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멈추라는 거예요. 일단 멈추세요. 멈추고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 아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일단 처음에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가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물어봅니다. 물어본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요런 만남을, 이 여자친구와 이렇게 사귀려고 할 것 같은데 물어봅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이거? 맞나요? 하나님, 나 만나도 될까요? 하나님, 나 이 대학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이 대학 가는 길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맞다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죄책감을 주시든지 아니면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나아갑니다. 순종입니다. 두 번째까지 하고 세 번째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멈췄어요. 살펴봤어요. 잘못된 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해요. 헤어지진 못하겠어. 그래도 하나님 만날래요. 하나님, 나중에 회개하면 되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아닌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었으면, 세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이 관계가 잘못됐으면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잘못됐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멀어졌을 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보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개혁하고 막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갔으면 또 돌아오고 나갔으면 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가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추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회복하는 삶 살기를 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서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이 빠른 세상 가운데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이들을 현혹하고 아이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꾸려나가야 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는 일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가운데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직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가치관을 세워주시고 이 아이들이 다른 가치관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이루어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서 영원히 숨을 쉬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계속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모든 각 지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잘 마쳤고요. 광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 그 바이블 버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신청 기간이 쭉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 성경 공부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언제냐면 토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너무 안 가져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재밌는 하나 뭔가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각 반이 만약에 한 달 동안 이제 9월 시작이잖아요. 다음부터 가장 성경책을 다 가져오는 반, 그러니까 가장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 성경책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반에게 이제 회식 상품권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 반이 성경책을 정말 다 가지고 온다. 그런 게 4주 동안 가장 많이 가져온 반이 있다. 그러면은 전사님이 선정을 해가지고 상품권을 딱 줘가지고 피자나 치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열어보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치고 오늘 소그룹 나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볼펜 받아가세요. 서연이랑 세영이.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찬양을 준비되셨어요? 그셔서 소리 질러! 다시! 에이 에이! 우리 선포합시다. Everyday! Everyday 나 주만 찬양하니 Everyday 나 주만 기뻐하리 I believe 주님의 약속을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